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있어요. 같은 문제입니다.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서 문제를 만듭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싫어서 회피형으로 회피하지만 결국은 문제 앞에 또 닥치게 되어져요. 그럼 또 회피합니다. 문제 앞에 또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쳇바퀴 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불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멘, 노멘.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네. 불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라고 한다면 작전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정말 끝장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가 있어요. 그것이 연단이에요. 연단인 경우 불의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봤자 미련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피해봤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같이 싸워야 되는데 등을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하는 것은 적에게 내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또 내 등이 뭐가 돼요? 네, 표적판이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저항해 보지도 못하고요.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것이 회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연단입니다. 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인지 이걸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자, 분별을 하시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않고 죄의 길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입니다. 그것은 사단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적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금식했고요. 저는 나름대로 예배드리면서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도 왜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 역경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에요. 불의 시험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대적해도 아무리 회피해도 그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향료값을 깨뜨려 내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찬양이 있죠. 이거 다음에 또 찬양 준비한 게 있었나요? 아닌가요? 네. 이 찬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올라갔어요. 자, 제가 또 말씀 하나를 봉독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훌륭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큰 계명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 첫 번째 계명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되지 않고 이 계명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 하게 되어진다면 천국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나누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땅의 삶에서 잘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질을 심었어요. 그러면 물질의 축복이 옵니다. 예. 그리고 육체로 섬김으로 심었어요. 그럼 봉사 많이 옵니다. 시간으로 심었어요. 그러면 시간으로 옵니다. 먹는 것으로 심으셨어요. 먹는 것이 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심으셨어요. 불평과 원망이 되어주고 말로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이거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심고 거두는 법칙의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때때로는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고요. 때때로는 회개가 나오기도 해요.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 심으셔야 돼요. 제가 CCC 때 순장님이 계셨고 순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약간 뺀질거렸어요. 약간 네, 살짝 뺀질거렸어요. 자, 그랬더니 제 순원이 딱 왔는데 어떤 순원일까요? 예, 뺀질. 그러고 보니까 예, 저는 살짝 뺀질거렸지만 할 건 다 했어요. 하라고 하는 거는 다 했어요. 하지만 이 약간 뺀질거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 저한테 붙여준 순원이 어땠냐? 그 사람이 순장님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순원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순장으로서 제가 뺀질거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범생을 붙여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특심인 그런 순원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제가 뺀질거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건 다 하면서 살짝 뺀질거렸다고 했죠. 예. 근데 저보다 더 탁월한 순원을 붙여주셔서 제 안에 있는 이 뺀질거림을 뽑아주시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되냐? 우리 순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뺀질거리니까 너하고 똑같은 순원 만나게 돼.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그때 이후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주 열심인 그런 순원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말이 정말 축복의 말씀인데 저주같이 들려가지고 회개했더니 정말 축복된 순원을 만났어요. 저희도 지금 목자양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순원을 만납니다. 여러분 같은 양을 만납니다. 네, 기쁘신가요? 할렐루야? 아니면 놀렐루야이십니까? 예, 심은 대로 거둡니다. 먹는 거 많이 심었어요? 먹는 거 많이 이렇게 와요. 물질로 많이 심으셨어요? 물질로 많이 와요. 네. 우리는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여기서 끝나는 건 죽은 믿음.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사랑해! 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없으면. 그렇죠. 사랑한 거 아니죠. 저희가 지금 현재 모임마다 제가 모임마다 그냥 모임으로만 하고 끝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현실 가운데 예,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육의 양식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날마다 천국 잔치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했어요. 어저께도 파티를 했고요. 또 오늘도 또 파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섬긴다고 뭔가 훈련한다고 하지만 그냥 입으로만 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신고 섬기는 것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고 거둠의 법칙을 실제적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하실 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철저하게 하셨어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다 영적인 아가들이에요.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신데 교인들은 다 영적인 아가고 몇 년을 교회 생활을 했고 그 나름대로 중직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외적으로는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거나 부유해요. 상당히 뭔가가 타이틀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영적인 아가인데 때때로는 다 대부분이 영적인 기저귀 하는 아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너무 많이 약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데 왜 이렇게 교인들은 이렇게 영적인 다 기저귀 차고 있을까? 기저귀를 못 대요. 교회 생활은 10년, 20년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기저귀를 아직도 못 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우리는 바로 기저귀 하고 있는 아가들이 이렇게 왔을 때 너가 기저귀를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 네 거는 못해도 남의 거는 갈아줘라.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빡센 훈련을 시작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오면 참 놀라운 기적을 많이 맛봐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자매한테 뭐 밥을 이렇게 하는데 김치볶음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다가 딱 보니까 잘하는 자매가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해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하면서 여기에는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 바로 이제 선수가 되어졌어요. 처음에 그 자매가 몇 달 전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랬었던 자매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선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주마다, 매달마다, 예, 무지 많은 양의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뭐 5명, 6명 음식은 그냥 껌인 거예요. 뭐 이쯤이야 하면서 아주 쉽게 노련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네, 불가능을 가능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예외적으로 저분은 그냥 우리가 섬기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영적인 성장이 막 있다가 갑자기 영적으로 다운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퇴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고 자체가 받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사고 자체가 왜 안 해줬어 하고 불평 불만으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 키웠구나, 잘못 버릇을 들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퇴행을 하니까 다시 뭔가 섬기거나 다시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시도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모두 잡자. 예수님은 성장했구나, 많이 컸구나 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신다고요? 그렇죠. 낮아짐으로, 겸손히 섬김으로 섬기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섬기는 거예요. 계속 먼저 섬기는 거죠. 예, 섬기면 그 섬김을 또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해도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와요. 다른 방법을 참 많이 와요.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A한테 심었는데 엉뚱하게 B에서 오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혹은 안 온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그 보물 창고에 그것이 계속 쌓이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우리는 섬기는 문화, 많이 컸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 가운데 워밍업,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영적 근력으로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작업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섬기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배가 기쁜 거, 그렇죠? 이제 그런 실질적인 것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훈련이. 그거 먼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다른 어떤 교회 가면요, 은사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경우들 정말 많아요. 나는 은사적으로 섬겼잖아.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뭔가를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체로는 안 섬겨도 돼라고 하는 착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향료값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난 예수님 사랑해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깨뜨렸어요. 마음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그때에 그 마리아는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실제적으로 몸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 끝까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던 베드로는 못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죽은 믿음, 베드로는 죽은 믿음이었어요. 말로만 했고 무덤까지 가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죽은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요, 향료값을 깨뜨리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죽음의 그 자리까지 찾아가는, 몸으로 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행하는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좀 많이 어려요, 우리 자매들이. 그런데 제가 훈련을 시키려고 잡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켰던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먼저 시켰어요. 그게 뭘까요? 밥, 주방일.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쓰레기 청소하는 거. 저기에다가 어떤 부부가 맨날 이렇게 몇 분들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해요. 그 한 세 분 정도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세 분이 손을 안 대죠. 그러면 쓰레기가 차고 넘쳐요. 쓰레기가 차고 넘쳐도 그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만지는 거. 그거. 그렇죠? 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 청소예요. 화장실 청소 담당하시는 어떤 분 계셔요. 예.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인데 아마 그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내 와이프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라고 만약에 그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 교수님, 그 학생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화장실 청소해야 되니까 우아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옷 입으세요? 몸빼 바지 같은 거. 예,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말 무릎으로 이렇게 닦고 계세요. 화장실을.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계셔요. 예, 제가 훈련을 시킬 때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부터 시켜요. 아무 소리 않고 기쁨으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시키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다가 어느새 흐지부지 되는 사람 많아요. 혹은 다른 사람으로 대따로 시키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본인이 기쁨으로 섬겨요. 기쁨으로 섬겨요. 기쁨으로. 지금 교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보세요. 기쁨으로 섬기고 있어요. 기쁨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부심과 정체성은 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요거를 먼저 이렇게 해요. 만약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섬김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직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다. 그럼 건들지 않아요. 영적인 아가는 계속 나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래요. 나는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나는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 불의 연단 가운데 죽고 죽어요. 나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팍! 푹! 이거 하세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많이 컸구나 라고
그 성장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각인시키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뭔가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고 뭐가 있는 듯해 보이는 그런 것을 보고 많이 축복받았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충성됨이에요. 제가 뭐 하나를 이렇게 맡겨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충성됨이 있어요. 한번 딱 맡기죠. 이 충성됨이 있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맡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요. 정말 충성돼요. 그 마음의 견고함.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분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2007년도에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교회들을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많이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훈련이 가능했던 사람과 훈련이 가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로 어떤 사람 훈련이 불가능하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훈련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띠 끝났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불의 연단 가운데 하나 옆에 깨지고 박살나고 박살나고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예, 요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짜도 괜찮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다만 겸손한 자는 가능해요. 훈련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케이스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충성된, 이 마음이 견고한 사람 있죠. 이 충직된,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은 훈련을 시키면 그 훈련이 가능해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이게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훈련도 안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었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세요. 물이 찰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 보이겠죠?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건의 아래 순복이 되는 것, 첫째. 건의 아래 순복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예, 겸손. 건의 아래 순복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이 충성된 사람, 충직한 사람, 견고한 사람. 이 두 가지만 되면 그러면 훈련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래서 저는 요 두 개 하고 또 한 가지 또 보죠. 출석 체크. 출석이 어렵다 그러면 훈련이 어려워요. 봐야지 훈련이 되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출석에 있어서 어렵다 그러면 이제 훈련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그러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훈련이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리비리한, 정말 그냥 비리비리해 가지고 그 누구도 거두떠보지 않는 유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가 이 세 가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 훈련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시 여기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사람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남은 것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줘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어떤 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요. 첫째로 자아가 강해서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은 좀 훈련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을 계속 시켜주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기다려줘요. 인식되어지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컸구나라고 하는 칭찬, 인정,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훈련시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지 않아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거 하라고 던져요.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이 가장 다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 가운데 그냥 하다 보니까 기왕 할 거 슬픔으로 해요? 울면서 해요? 억지로 해요? 불평, 불만하면서 해요? 아니면 기왕 할 거 기쁨으로 해요? 그쵸. 어차피 할 거 기쁨으로 해요. 그쵸.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막 원망 불평하면서 음식 만들어 보세요. 그거 먹는 사람들 소화 못하고 다 화장실 가느라 바쁠 거예요. 다 독인데 뭐. 그쵸? 근데 자매들이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은요. 다 기쁨으로 해요. 다 기쁨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시죠. 예. 기도하시면서 어 그렇게 음식을 하면 맛없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밥을 먹으면 맛이 없는데 교회에서 와서 먹으면 맛있는 경우들이 다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주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중심이 계속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려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신념이 있어요. 신념. 나름대로 어떤 신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불의 전차죠. 불의 전차에 보면 신념이 강한 자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에릭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의 자리 중국으로 가겠다. 그것도 실화더라고요.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대요. 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만들 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렸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 바 됐고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첫 스타트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시작했어요? 열등감.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 때문에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경쟁인 거죠. 누구 만족? 자기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강한 거예요. 나는 이기고 말 것이다. 신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랍 사람하고 그 코치가 아랍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난 상관없다. 불법이다. 아마추어가 그렇게 프로 코치한테 받는 거 불법이다. 그래도 난 상관없다. 나는 그래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기만 하면 된다. 학교도 그렇게 땄다라고 해서 학교 명예가 올라가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래도 떨리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아랍 코치가 뭘 줘요? 목걸이가 하나를 뭘 줘요? 이거가 달고 그럼 뛰면 너 잘 될 거다. 다른 말로 이거 뭐예요? 부적 같은 거예요. 미신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브라함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인 줄 알고 많은 사람 착각하거든요. 예. 이 영화 속에 이 사람이 유대인 이 사람이 이것을 부적처럼 이거 달고 뛰면 우리 코치가 승리한다 했다. 그리고 코치가 말한 대로 처음에 긴장 풀어라. 그리고 해라 라고 했던 그 모든 걸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신념을 가지고 달린 거예요. 이 부적 달면 나는 이긴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달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념대로 되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부적을 가지고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자기 야망을 가지고 달려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땄어요. 그리고는 공허하고 허무해요.
정말 허무해요. 그러니까 술로 채우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지 퀘스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셨을지 퀘스천. 네. 그래서 어떤 영역 가운데 승리하는 자는요. 이게 참 견고한 게 있어요. 신념이 강해요. 예. 신념이 강한 자는 어떤 영역 가운데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긴 하는데 세상의 그러한 기류를 따라서 승리할 것이냐. 그럼 이 땅 가운데에서는 축복을 받겠죠.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념이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존재감, 정체성, 이러한 신념, 이 정체성이 강한 거죠. 존재감이 강한 거예요. 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게 강한 거예요. 이 신념이 강한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신념,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로 끝.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마음을 지키면 어떤 영역에서 취해요. 저희 딸이 어저께 저보고 MBTI를 한번 해보라고 딱 줬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의외의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내성적이십니까? 네 하고 체크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가 나왔냐면 외향적인 게 나왔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분석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형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제 성향의 기질이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 이게 중간 거 점수가 많았어요. 60점대, 혹은 30점대, 40점대, 아니면 50 몇 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예. 이것이 무슨 결과일까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의 결과입니다. 결혼 전에 제가 이제 20년 전에 제가 이거 MBTI 이거 했을 때 극단적이었어요. 점수가 나오는데 거의 고득점자였어요. 90점대, 뭐 80점대 고득점이었어요. 한쪽으로. 예. 이렇게 극단적이었는데 어저께 이렇게 해 봤더니 점수가 극단적인 게 없었어요.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점수가 이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이게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불의 연단의 결과물이구나.' 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불의 연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 성찰,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마음의 창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아리의 마음의 창 기억나시나요? 이 네 가지 이 영역이 있는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는 창, 열려 있는 창.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모르는 영역, 남은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런 창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숨겨진 그런 창이에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 이런 창. 그리고 이 네 번째 창은 뭐냐? 미지의 창. 주님만 아시는 그런 무의식 속의 창. 요렇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모르는 이 무의식 세계 것이 조명되어져서 이것이 드러나고 속사람 치유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데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내적 치유나 속사람의 치유나 뭐 인간 학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보세요. 주로 뭘 다루고 있어요? 예. 내적 치유 전문가래요, 저보고. "너 아니에요, 아니에요."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내적 치유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속사람 치유 축사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고 환경이 그렇게 저를 몰아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그쪽으로 계속 깊이 파게들더라고요.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 이걸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6 학년 때 키가 너무 커서 다른 애들이 다 제 어깨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나만 키 큰 게 아니었어요. 꼭 내 친구가 나보다 쪼끔 더 커요. 예. 그래서 쪼끔 더 컸어요. 그래서 걔는 70 대였어요. 그래 가지고 걔가 크고 나는 두 번째. 항상 나는 2 등이었어요. 공부도 2 등, 키도 2 등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1 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키 큰 애들끼리 몰리고 등치 큰 애들끼리 몰리고 작은 애끼들이 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렇게 있었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너무 튀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앉았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애들이 다 어떻게 있어요? 앉은 키가 다 요만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뭐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있어도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내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서. 예.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자꾸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NO!" 바로 나오는 거예요. 딴 애들은 조그마니까 이렇게 숨어서 뭐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나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자꾸 튀니까 제가 막 너무 슬퍼서 진짜 심각하게 막 울면서 상담을 했어요. 나는 너무 슬퍼요. 막 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슬퍼서 나는 키가 그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키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안 들어 주셔도 됐는데 키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좀 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너무 튀니까 마음이 좀 어려워요. 나는 좀 조용히 숨고 싶은 성향이 있는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자꾸 튀니까 좀 마음이 어려워요. 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딸아이가 나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딸이 6 학년 아이였는데 고때 그 아이도 6 학년이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아무개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라 할까요? 예. "사랑아, 너는 어차피 튄다. 너는 어차피 튀게 돼 있어. 잘났든 못났든 어차피 너는 튄다. 그것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것은 사실이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너는 어차피 튀는데 기왕 튈 거 확실하게 튀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딸한테. 그러면서 공부로 튀든지 운동으로 튀든지 어떤 특기로 튀든지 이 "기왕 튈 거 확실하게 튀어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항상 열등감 가운데 자기 튀지 않으려고 키 큰 사람들 어깨 보세요. 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어깨 다 굽어 있어요. 예. 앉은 키 이렇게 있고 키 이렇게 쓰면 자꾸 너무 이러니까 다 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튈 거 가슴을 펴라. 움츠러들지 말아라. 열등감 가운데 자꾸 이렇게 숨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것을 엄마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어차피 튈 거 확실하게 튀자." 그래 가지고 그 아이가 뭐든지 하면 그 분야에 뭐 1 등을 하든지 그 분야에 뭔가 이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공부로 튀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차피 티는 나니까 전교 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막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손을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손을 키가 크니까 번쩍 들면 튀잖아요. "그럼 너."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어차피 튀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차피 튈 거 확실하게 튀자. 숨지 말자.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그냥 할 거 귀향 할 거 전문가가 되자라고 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러니까 어린이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선생님들 뭐 아이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애들도 잘 말 안 듣는데 이 선생님들도 한창 이게 20살 때 그 선생님들이거든요 다. 대학생 요런 뭐 21 살, 20살 요런 애들이니까 한창 막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애들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선생님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뺀질뺀질거리고 진짜 쉽지가 않아요. 옛날 생각 많이 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선생님,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으래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뺀질거리는 애들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으래요. 그냥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된대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전문가로 만들어 버리래요. 확실하게 만들어 버리래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선생님들 신경 안 쓰고 아이들 신경 안 쓰고 저 이렇게 보면 사람들 눈치 별로 안 보잖아요. 뭘 하든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때 생긴 어떤 습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이 한 사람에게 나에게 맡겨준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봐 항상 두려워서 그 사람 붙잡느니라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을 때는 오히려 막 다 뿔뿔이 흩어지느라고 참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한 영혼 내게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더 모여요. 선생님들이 더 단합이 되어져요. 아이들이 더 견고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더 잘 이렇게 융합이 되어지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겼던 얘기가 "카리스마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다, 프로 의식을 갖는 습관이 생겨졌어요. 나는 전도사다. 어린이부 전도사다. 그럼 그 분야에 내가 프로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근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프로의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예언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리고 인제 입문을 했어요. 근데 또 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죠. 어설프게 하지 말라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고. 어설프면 이렇게 밟힌다라는 거죠. 어설프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겹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확실하게 프로가 되라라고 저한테 처음 입문했을 때 그렇게 저한테 이제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또 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사람한테 뭐 어떻다 저떻다 인정받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이다라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 받자라고 그냥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어졌냐. 그냥 이거 맡았어요. 그 분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이거 맡았어요. 그 분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어린이부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부 그쪽으로 제가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보를 맡았어요. 그 분야에 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중보자로서 그 부분에 또 인정을 받았어요. 또 제가 또 뭐 예언 사역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내적 치유든 축사든 그쪽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마음이 많이 갔어요. 좀 많이 가서 그 분야로 나름대로 했더니 저보고 또 내적 치유 전문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그 분야에 나름대로 프로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중보자라고 하면 난 아니에요. 중보자 아니에요. 나보고 예언자라고 하면 난 예언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계속 거부했는데 그랬는데 이러한 이 베이직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그 분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분야의 프로의식을 갖게 되어졌어요. 좋은 습관이죠. 이게 덤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은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져요.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요.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자매님 안에 탁월함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을 만나는 아이들은 다 탁월한 아이가 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제가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보여져요.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것만, 그러니까 영양 많은 것만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를 배우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것을 배워요. 다른 말로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요. 내 안에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내 안에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막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 안에 많이 있어야 많이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서로가 상호보완적으로 윈윈하게 되어져요. 저도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분야를 맡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야가 되어지든지 그 분야의 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버지에게 있는 그것이 아들에게 유업이 흘러가요. 자녀에게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내가 이렇게 막 취한다고 갈취한다고 그것은 되지 않아요. 그거는 모양만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DNA는 아들에게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참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형제님이 수요일 날 권위 계속 얘기하잖아요. 순종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때 처음에 얘기했죠. 권위, 순종, 이 양육책 이거 하다가 사람들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많이 튕겨져 나가 버렸어요. 도저히 이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예. 그리고는 도망가 버리고 다 튕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잘 성장하다가 어디서 다 튕겨져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권위 부분이에요, 권위. 권위 부분에 다 튕겨져 나가요. 권위 부분에서 다음 단계 딱 성장해 나가는 케이스가 정말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다른 거는 못해도 권위의 순복만 되면, 그러면 성장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권위 부분에 순종이 어렵다? 성장 어려워요. 어려워요. 권위 부분에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직접 대적하시는데 사람이 건들 수가 없어요. 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필수 코스예요. 겸손으로 권위 아래 순복이 되어져야만, 그래야지만 이 순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 권위 순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훈련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마다 계속 하고 있고, 이 양육도 그걸로 하고 있고, 셀 모임도 그걸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초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이것이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없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무의식 세계에 있었던 그것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의식에 있는 것은 손 댈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수술하겠다 해봐. 형제님 내가 수술한다 해봐요. 불편함이 없는데 왜 저러나, 미치셨나, 막 이렇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면 위에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혈기가 올라왔죠. 그러면 그 혈기 부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형제님은 인식하시죠. 필요성을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이럴 때 영적인 수술 받읍시다라고 한다면 아멘.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 양육을 하면 자기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하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나의 현 주소다. 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왜요? 내 아킬레스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키. 저는 키 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항상 슬펐고 너무 힘겼다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이다. 팩트다. 받아들여라.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너의 모습이다. 회피할 수 없다. 받아들여라. 직면해라. 어차피 튄다. 너는. 그러면 확실하게 튀어라.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죠. 너 안에 있는 이거 무의식계에 있는 거 어차피 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받아들여라. 너 안에 이런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 올라올 것이다. 올라올 때마다 고통스러울 것이고 올라올 때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싶을 것이다. 거부하고 싶을 것이다.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 불평이 올라오고 막 더러운 말이 올라올 것이고 막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막 올라올 것이다. 권위자에 대한 독이 막 올라올 것이다. 그것이 너의 현 주소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나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는 좀 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알긴 했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충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토설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작전기도 하고 그러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참 재밌었어요. 아마 건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 좀 예를 들게요. 건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매님 참 힘드실 거예요. 예, 그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 되게 많이 힘드신데 근데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요. 근데 이분이 금식이 들어가셨어요. 5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속사람 치유 받으시겠다고 이름을 쓰셨어요. 3일 금식하고 당일 금식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쓰고 있대요. 아무도 안 쓰고 있대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자매님 혼자 쓰고 그리고 5일 금식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속사람 치유 받으려고 지금 금식 중에 계세요. 근데 이 자매님이 올라오고 있겠죠. 수요일 날부터 시작하셨나요? 금식 가운데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실 거야 아마. 올라오는데 금식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했죠. 예, 금식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목요일 날 우리가 잠깐 집중 훈련하는데 그때 이제 오셨죠. 금식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이 또 얘기했어요. 수요일 날 내 안에 그 권위 얘기하고 순종 얘기하는데 내 안에 어떤 부분이 훅 올라오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감이 있었고 너무 불편해서 마음이 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날 속사람 치유 그 부분을 해달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거 좀 오버 반응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셨대요. 내가 옛날에 어떤 불의한, 정말 불의한, 말도 안 되는 불의한 그러한 분한테 억울함을 당했던 그것이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속사람 치유가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딱 올라왔을 때 우리 형제님은 인식하게 되어졌고 인정하게 되어졌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똑같은데 가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 이거 오버 반응입니다.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권위에 대한 불편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그건 아닌데라고 거부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주님 이거 해결받고 싶어요. 이거 뭐가 문제 있습니다. 오버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왔고 그리고 그 목요일 아침에 속담 치울 때 이거 좀 다룬 받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지 금식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훈련 받겠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속사람의 치유는요,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있어요. 섬기려면 두 가지 되면 돼요. 두 가지만.
한 가지는 뭐냐? 공감이에요. 공감.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기억, 완전히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공감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공감.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말이 필요 없어요. 공감하고 기름 부음으로 주님 앞에 내 손을 맡겨 드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세요. 속 사람의 치유의 키는 요거예요.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님이 금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손을 대셨어요. 보니까 건드려지긴 했는데 울렁울렁 이게 울컥울컥 하는 건 있는데 이게 뻥 뚫리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뻥 뚫을 때까지 오늘 좀 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손을 대셨는데 뭐가 흘러갔을까요? 기름 부음이 흘러갔어요. 그쵸? 그리고는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한마디 해드렸어요. 금식 많이 하시라고. 금식 많이 하시라고. 금식 많이 하고 그냥 손만 댔는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뚫릴 거 그냥 뻥 뚫리고 주님께서 하실 거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있는 아까 1, 2, 3, 4 이 네 가지 장 여기에서 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나를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문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거가 되어야지 주님이 만져주셔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 너무 얽히고 설켜서 실타래처럼. 그래 버리면 막 뭐가 부정적인 게 막 올라오는데 그런데 막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데나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본론은 들어갑니다. 네.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자, 보세요.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싶어요. 로마서 6장 6절 9절까지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네, 아멘. 6절 보면은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포인트예요. 먼저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이 옛사람이 자꾸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영접하지요. 구원을 받았지요. 나는 영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요.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은 not yet. 아직. 이 견고한 진들이 옛사람의 습성들이 아직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우리가 성장해 나가다가 주인과 함께 가다가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는 사울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럴 수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끝까지 가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방법은 거부하시고 구원을 받았으면 퇴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은 이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고 싶어요. 우리의 이 영은 그런 걸 원해요. 영은 주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먹을 때, 기도할 때 이 영은 살아나요. 이 영은 반응을 해요. 그런데 혼은, 육은 계속 육신의 방법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올라와요. 부정적인 게 옛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 옛사람을 그러면 올라왔죠? 인식이 되어졌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나다.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지만 이게 나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지만 돼요. 이 육은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악해요. 왜 그 귀신을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지 제가 그 영들을 대면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악하고 잔인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이 옛 습성, 이 옛 자아, 이 육의 본성, 본능을 이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끈질겨서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걸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 보세요. 16절. 자, 16절 함께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까지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나를 종으로 내어줘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보면은요, 죄의 종이 된다. 나를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그거의 종이 된다. 순종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불법의 종이 되든지 사망의 종이 되든지.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은 그 주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그 주인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이든 누구의 종이에요. 중간 없어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죠. 자, 계속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아멘.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든 아니면 순종의 종이든 나는 이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의 종이 아니면 순종,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아니면 나는 죄의 종이에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결단이다, 선택이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선택하든지 우리의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은 뭐예요? 순종의 종이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고 내가 죄의 종이면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다. 내가 선택한 것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어둠의 그러한 썩은 열매를 먹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결과물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남하고 상관이 없어요. 남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근본으로 들어가죠. 뭐가 있느냐? 불신. 그러니까 전체의 큰 그림을 얘기할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죄의 종인 사람의 기초석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는 교만, 또 하나는 불신, 이거예요. 기초석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든가 아니면 이 불신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불신은 오늘 좀 불신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불신은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권위자에게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권위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다라는 거죠. 내가 또 해봤자 그 권위자가 또 나를 거절할 텐데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난 안 할래.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자꾸 회피하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 근본 뿌리는 뭐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아가 없어요. 하도 거절을 받다 보니까 너 이거 아니야, 너 저거 아니야 하도 많이 혼난 거죠. 뭘 이렇게 해도 그거 아니라고, 저거 이렇게 해도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자꾸 혼나다 보니까 자아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명 수능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생처럼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거, 그 사람이 명령한 것만 따라가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 있죠. 이런 거. 이게 왜 그러느냐? 자아가 없어서 그래요.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하도 많이 혼나서, 하도 많이 정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선택하거나 뭔가 내가 추진해 나가는 것이 겁이 나요. 실수했을 때 많이 너무 혼났거든요. 그 실패를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실수를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완벽주의 기질이 됐어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 좌절감, 그 거절감, 그 패배감 느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 없어요. 두려워요. 그 무의식 가운데는 이 완벽주의 기질은요, 두려움이 커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 맨날 도전해. 그리고 맨날 실수해. 맨날 실패해. 그래도 또 도전해. 그래서 발명한 에디슨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해요.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뭔가 해도 확실하게 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요, 요 아이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이 혼나요. 그래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혼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실수해요. 그래서 또 혼나요. 그래도 또 실수해요. 왜 혼났는지를 몰라요. 네, 굉장히 이렇게 실수나 실패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도전을 잘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해요. 까먹었어요. 네, 그러고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도전하는 거 좀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대로도 난 만족해.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실패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죠. 붙들림 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보면은 왜 하나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런 거는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러한 내 안에 이게 불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처. 이 불신은 그러니까 거절감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자로부터 거절감을 받았어요. 그 거절감이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넘어가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냥 넘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잘 넘어가는 성향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되씹고 되씹고 고씹고 고씹고 풀릴 때까지 쏟아내시나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예, 풀릴 때까지. 몰라요? 좀 바뀐 것 같아요. 내추취가 많이 되셨네요. 예, 이렇게 보면은요, 내 안에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상처를 줘요. 왜냐? 그냥 안 넘어가져요. 그냥 넘어가 주는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약할수록,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그냥 못 넘어가요. 그래서 꼭 태클을 거는 사람 있죠. 꼭 들이받는 사람 있죠. 그냥 못 넘어가고 꼭 태클을 걸고 들이받고 계속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사람은 속사람이 약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데, 문제는 쉽게 상처를 줘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 형제님 말했잖아요. 되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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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성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한테 계속 풀어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처를 받아놓고 나는 내 성이 풀릴 때까지 그 상대방에게 다 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 더 많은 상처를 준다. 이거를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아, 내가 피해자가 아니구나. 왜 상처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나는 피해자다. 착각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가해자예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가해자예요. 하나 받고 내가 풀릴 때까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가해자도 정말 강한 가해자예요. 그리고 피해의식 가운데 계속 되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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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넘어가요.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이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권위자를 신뢰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믿고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가 뭐다? 불신, 두려움이에요. 또 두려움. 잘못될까 봐.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또 감당하지 못할까 봐. 또 내가 또 어둠 가운데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이받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이 거절감 때문에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도 깨어져요. 이런 사람은 사랑을 잘 못 받아들여요. 누군가가 사랑해 그래도 이래요. 잘 못 받아들여요. 누군가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불신. 왜? 거절감 때문에. 왜 거절감? 나를 거절했던 권위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했던, 나를 학대했던 그 권위자를 용서하면 그럼 이 불신의 악순환이, 이 서클이 깨져요. 거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이 강해요. 잘못된 신념이 강해요. 나는 못해. 나는 해봤자 실패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불길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두려워.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것 같아. 해봤자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꾸 자라처럼 숨어버려요. 회피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사람한테 이게 맹종하듯이 했다가 또 거절받죠. 그러면 신뢰가 또 깨지죠. 그러면 또 사랑도 깨져죠. 그러면 또 내가 거절받았기 때문에 또 거절의 상처를 받을까봐 내가 먼저 선수 쳐서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관계로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인간관계 아니에요. 이 불신의 근본 뿌리는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1계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1계명을 못했어요. 불신. 하나님 사랑이 안 된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엄마가 매를 들어요. 매를 맞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누구한테 와요? 엄마한테 와요. 왜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신뢰하니까. 엄마가 매를 들어도 엄마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불의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불신이 생겼고 거절감 받았고 상처를 받았고 그러니까 신뢰가 깨졌고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불신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겠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뢰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뢰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주의 기질이니까 하나님 안에는 최고만 있다, 실패가 없다, 그리고 고통이 없다. 이렇게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맹종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인생을 다 걸었어요. 왜냐? 완벽주의 기질은 될 거에 전부 다 투자해요. 그렇죠? 안 될 거엔 투자 안 해요. 실용주의적, 이성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는 전부를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맹종, 복종, 순복 뭐든지 나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연단이 없을 줄 알았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고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대요. 그러니까 정말 순진하게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연단, 인생의 폭풍, 그리고 불의 연단.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 채찍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느껴지는 거는 그렇게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쳐라, 자꾸 바치래. 바쳤는데 또 바치래. 순종했는데 또 하래. 헌신했는데 또 헌신하래. 아, 하나님은 진짜 다고다고 욕심이 없는 끝없는 그러한 불의한 하나님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뢰했던 그것이 와장창창창 이거 하나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하나 들어주시면 난 전부를 다 걸게요 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내 인생 다 겁니다 했던 게 있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박살내셨어요. 깨트리셨어요. 와장창창창창 내 이삭을 와장창창창창 해버리셨어요. 그때 이 불신, 배신감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배신감, 이 불신, 이게 와 하나님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막 회의가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떠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 불신. 하나님 이거 하나, 와 이거 하나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못 지켜주세요? 와 진짜 와밖에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와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나 거절했죠? 내 부탁 안 들어줬죠? 나도 하나님 거절할래요. 떠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시도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해보려고 했더니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 엄마 와 엄마 나 사랑한다 했더니만 매만 들어? 와 이러고 떠나요. 자 어디로 갈까요? 네 나쁜 사람 밥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와 하고 떠나려고 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문 밖으로 딱 문 열고 나가려고 했더니 이리와 늑대가 너무 많아.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을 가출하려고 했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왔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쁘다고, 하나님 가짜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있었으면 난 떠났을 텐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신뢰할 대상이 없어서 그냥 그리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주님 앞에 다시 순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인생을. 이거 같아요. 저만 이런 거 경험할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거 불의 연단, 물의 연단 반드시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거 불신. 제가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이 거절, 하나님 앞에 거절감 받으니까 정말 살맛이 안 났어요. 이 불신. 그런데 하나님, 이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모든 것을 사로잡아 내 경험, 내 사고 체계, 이 모든 것들, 거짓 신념,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는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나는 슬퍼. 그런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기뻐 뛰어 주님만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하라. 나한테 외치는 거예요. 왜? 순복이 안 되니까. 순복이 안 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해라, 말씀에 복종해라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형제님한테 비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 앞에 자꾸 앞에 서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질상 그런 걸 참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무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극 좋아하죠. 예. 그리고 좋아했어요. 예. 시선 이렇게 조명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러려면 앞에 딱 뜨면 내성적인 사람이라 뭐가 많이 뛰어요. 예. 또 난 심장이 약해.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게 많이 뛰어요. 근데 내가 비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약을 먹지 않아요. 근데 마이크를 잡고 주님 앞에 딱 서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잊어버려요. 그 비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가르쳐 드렸어요. 뭐라고 했죠? 예, 기도해요. 기도해요. 언제까지? 강심장이 될 때까지. 예. 어떤 영역 가운데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로 돌파해버려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전 자리를 안 띄어요.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막 갑자기 밤에도 한밤중에도 와서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냥 쑥 가버려요. 이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기질이 있어요. 기질, 성향.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기질. 어떤 분야에, 그 분야에 내가 끝장을 보는 기질. 하나님은 이런 기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심장 막 뛰는데, 자, 심장 뛰면은 이게 생각나야 하는데 이게 멍 때려요. 말도 어눌해져서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띵이라고. 그리고 필름이 뜩 끊겨요. 그리고 어떤 분은 쓰러지셨다고 했죠. 네.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막 뛰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죠. 그러면 얘가 멈춘 것 같아요.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가게 되어져요. 네. 그러면 그것 가운데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확신에 차서
그래서 선포하게 되어져요. 주님께 아신 바 되어졌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에 찾아요. 주님께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주님 앞에 수용을 받잖아요. 거절감의 반대가 뭐예요? 수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거절하든 여러분들이 나를 수용하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라고 하든 제가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제 성향에 나온 거에 불도저가 있더라고요. 예, 있더라고요. 근데 제 사랑이가 저한테 "엄마 불도저래요." 이래서 "나 아니야." 그래. "엄마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나 아닌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딱 주시죠. 그럼 그냥 밀어붙여요. 그거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만 보면 불도저네. 음. 왜 그러느냐? 기도로 저는 쇼부를 봐요. 기도를 먼저 응답을 받아요. 기도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저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성향은 외향적인 것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 자부심과 이 자긍심 그리고 이 완벽주의 기질이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확신에 차서 그 경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승리는 내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있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리까 말리까? 주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셨나이까? 안 붙이셨나이까?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봐요. 그리고 승리가 보장됐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그 확신에 차서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전쟁을 대할까요? 굉장히 확신에 찼겠죠. 열정적일 거예요. 이 싸움 우리 거다. 이미 승리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일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 키워드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 불신이 순간순간 올라가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제가 이제 속사람 치유나 치유 축사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것 가운데 조금 이렇게 그 사람을 공감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공감하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예를 들어서 불신이 있다, 불안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완전히 100%에 가깝게 그렇게 느끼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사역을 스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현실로 딱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터는 게 또 많이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내가 나로 안 돌아왔어요. 불안해요. 불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가 막 이렇게 힘겨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끝장을 볼 때까지 또 뭐 한다? 기도해요. 예. 기도해서 이것을 확 잡아버려요. 이거를 계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 코도 석잔데 남의 것까지 싸우니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고 섬긴 때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또 터는 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중보까지 해주고 아,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이것이 터는 기도 했는데도 이게 안 떠나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분명히 내 거 아닌데 아, 이건 터는 기도로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 여기에서 요 잠깐의 이 시간 가운데 사역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스탑하시지 않았다. 뭐 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다. 불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아, 중보하라는구나. 그리고 저는 중보자의 자세로 기도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또 쇼부를 봐요. 그리고는 승리를 딱 줘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딱 하고 그리고 이제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어지는지 아세요? 내 거가 이 불신의 반대가 뭐예요? 신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 것까지 싸우면서 중보하면서 내 거가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면서 더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중보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세요. 전리품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견고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승리하고 나니까 신뢰에 대한 확장 되어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면서. 네. 참 실용주의죠. 계산적이죠. 이거는 기질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러면 재밌어요. 뭔가 중보자가 전리품이 참 많아요. 재밌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다 보니까 중보자가 참 쉽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나는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요. 나는 편하게 있고 싶은데 막 불안함 막 이러면서 힘들어요. 막 너무 쉽지 않아요. 일상생활 막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막 금식하라고 그러고 막 이럴 때 참 쉽지 않아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에이 진짜 막 이런 대충 좀 잘 좀 살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쉽지도 않아요. 맨날 같은 거 맨날 중보하라고 그러고 아 정말 막 이러면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보자가 중보하죠.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부어져요. 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이 더 많이 부어져요. 그리고 방금 이 부분 내가 불신 그리고 두려움 이런 원망 불평 이런 것 갖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갖고 제가 싸웠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견고한 이 초석이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리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웬만한 거 갖고 이게 웬만해서 안 흔들려요. 웬만해서 안 흔들려요. 더 견고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내가 무슨 갑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나무였는데 어떤 철로 딱 된 듯한 느낌?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다른 차원으로 이게 딱 되어진 것 같아요. 더 견고함을 딱 느껴져요. 그러면 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신뢰, 믿음의 더 단단한 경고석 위에 내가 딱 서 있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느꼈을 때 첫 번째로 상처를 쉽게 받는다? 기초석이 뭐다? 불신. 누구와 해결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불의한 권위자가 아니에요. 누구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된다? 가인의 분노라니까요. 가인의 분노로 계속 들이받으면 어떻게 된다? 유리하는 별처럼 하나님 앞에 참 힘들어요. 가인의 분노, 가인 저주받았대요, 축복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어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누구의 길을? 가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그것은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의 분노를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는데 나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안에 원망이 막 나올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아프게 했잖아요. 나 죽을 뻔 했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다가 죽을 뻔 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가 이런 고통 당했잖아요. 나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나 힘들었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경험적인 것들이 막 올라와요. 상처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막 하다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상처 많아요. 근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 하나당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곳을 향해서 나는 쏘아댔다는 거예요. 상처를 하나 받고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쏘아댔어요. 대포를 쏘아댔다는 거예요. 이거를 메타인지하면 그러면 이 가인의 분노가 왜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 기울였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고, 또 한 가지 그 불의한 권위자를 입술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지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이거는 애쓰고 힘쓰면서 그러한 성격을,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으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모든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에 돌파가 필요하다, 그럼 무릎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준을 딱 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한번 고백하세요. 네. 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저는 계속 이제 회개 모드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부흥이 터져야 돼요. 회개가. 그래서 오늘은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권위자로부터 거절을 받았어요.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불신의 뿌리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부분을 주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이런 불신과 거역과 가인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너무 많습니다. 아픔이 너무 많아요. 주님, 이 부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주여 3번 부르짖고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